할렐루야. 수요일에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면 그 제품과 함께 품질 보증서를 받게 됩니다. 그 품질 보증서는 일정 기간 내가 산 이 제품이 이상이 생길 경우에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거나 바꿔주겠다는 약속의 증서입니다. 만약 품질 보증 기간 중에 제품이 고장나면 우리는 품질 보증서를 근거로 정당하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행해 주신 부활 보증서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증서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첫 열매란 처음 익은 곡식이나 과일을 말합니다. 어떤 나무에서 처음으로 열린 첫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를 뒤따라 열리는 낮은 열매도 첫 열매와 같은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와 낮은 열매가 다를 수 없습니다. 첫 열매가 포도인데 그 다음 열매가 사과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마지막 날에 있을 우리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본보기이자 샘플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본보기가 되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이란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변하는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영광스러웠듯이 장차 있게 될 나의 부활도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 예수님처럼 부활을 합니까? 바울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라 변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라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 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성대한 잔치나 특별한 사건들의 시작을 알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구약 성경의 나팔 소리 이미지를 빌려와서 재림의 때가 시작됨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잠자는 자, 이미 죽은 자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죽지 않고 생존해 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시점에 살아있는 자들이나 이미 죽은 자들이 다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생존해 있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될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채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호령하신다고 하십니다. 호령이라는 것은 소리치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군 사령관이 100만 대군을 지휘하는 명령을 내리듯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위풍당당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 호령은 죽은 사람들을 부활시키는 부활의 명령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호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자는 자들아 모두 부활하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호령과 함께 천사장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천사들은 주님의 재림과 부활을 알리는 나팔을 불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데살로니가 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즉 먼저 죽은 신자들을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뭔가 두 가지 그림의 앞뒤가 안 맞아 보입니다. 하늘에서는 죽은 신자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오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땅에서는 예수님의 호령에 죽은 신자들이 일어납니다. 생각해보면 두 그림은 서로 상반된 그림이 아니라 마지막 부활 때 나타나는 하늘의 그림과 땅의 그림의 조화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하늘은 새하늘로 변화되고 땅은 새 땅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변화되고 땅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이란 구름이 떠다니는 대기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말합니다. 땅은 온 우주를 포함하는 시간과 공간의 영역을 말합니다. 기존의 하늘과 땅의 영역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창조로 변화되는 그림이 펼쳐질 것이며 그 변화 속에서 모든 신자들도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면 갑자기 다 변화될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했던 부활 이후의 모습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의 현재의 몸은 노화되고 병들어 부패되고 썩어갑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현재 몸은 비천하고 약한 육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몸은 흙이라는 시간과 공간에 속해서 세상에서 적응하며 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 이후의 몸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미래의 몸은 썩지 않을 것이며 영광스럽고 강한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새 하늘에서 살 수 있도록 새롭게 설계된 몸입니다.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새로운 몸으로 부패하지 않고 변형되지 않으며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한 신령한 몸에 대해 종종 오해를 합니다. 신령한 몸을 육의 몸과 대조시키는 것은 바울의 의도와 맞습니다. 하지만 신령한 몸을 육체가 없는 비육체적인 몸 혹은 영혼만 존재하는 몸으로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오해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의도가 아닙니다. 육의 몸은 육체로 구성된 몸이고 신령한 몸은 영으로만 구성된 몸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초대교회 영주주의라는 이단이 저지른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비교하는 것은 나무로 만든 배와 철로 만든 배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비교하는 것은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움직이는 배와 석탄이나 석유를 태워서 얻은 전기로 움직이는 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육체의 힘과 에너지로 움직이거나 살아가는 육의 몸입니다. 육의 몸은 바울이 말한 대로 썩고 욕되며 약하고 죽을 몸입니다. 하지만 신령한 몸은 다릅니다.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강하고 죽지 않는 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왜 부활해야 합니까?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한 번쯤 깊이 묵상해 볼 문제입니다. 정답부터 말하자면 부활 이전의 몸인 현재의 몸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롭게 창조된 새 환경 가운데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몸으로 새 창조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했던 영역이기도 합니다. 땅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우주와 대기권과 지구를 포함하는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의 성격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고쳐서 새롭게 하는 갱신이라는 견해입니다. 둘째는 기존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모두 제거하고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재창조라는 견해입니다.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갱신이라는 측면이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만물을 다시 창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존의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고쳐서 새롭게 한다는 갱신의 개념입니다. 특히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과 땅이 만나 서로 신비롭게 융합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벽이 무너지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특히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바다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설명되었듯 무질서와 혼돈의 상징이며 이 바다로부터 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무질서와 혼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무질서와 혼돈에 의해 생겨난 눈물, 사망, 애통, 애곡, 고통 등도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저주도 사라지고 밤도 사라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부활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영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하여 부활체로 새 창조될 것이며 하늘과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은 현재 이루어진 영역이 아니라 미래의 시점에서 이루어지게 될 일입니다. 즉 우리가 부활체로 영원히 살아가야 할 곳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렇게 오늘까지로 해서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저 연중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장차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